발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앞에서 그 정시구 교수님께서 좀 저희 신통일한국론의 어떤 교육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일반적인 관점에서 이번 그 발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 제목은 종교 기반 평화 교육에 대한 고찰인데요.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좀 한번 글을 써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선문대학교에 가서 제가 그 일반 학생들이 모두 들어야 되는 그 교양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통일사상과 현대문화와 통일사상이라는 과목인데 종교 교과목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다 이제 좀 부정적인 마음으로 이걸 내가 왜 들어야 되나 그런 마음으로 수강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의 부정적인 시선과 그 마음을 이제 한 학기 내내 강의를 하면서 또 풀고 소통해야 되는 그런 교과목을 제가 몇 년간 진행하면서 이 종교 교과목을 한다는 것, 그러니까 일반 학생들에게 강의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한 그 계기는 20세기 말부터 뭐 그 이전에도 그랬지만 21세기에 접어들어서도 계속해서 종교가 우리 현대 그 사회 속에서 뭔가 평화에 기여하는 역할보다는 평화의 장애물이 되고 또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요인으로 이렇게 대사회적으로 많이 인식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가 과연 어떤 공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제 저도 같은 입장에서 종교의 공적 역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중에 뭐 봉사도 있고 또 정치에서 긍정적인 의미에서 참여하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좀 어떤 교육의 영역에서 종교가 해야 될 역할이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좀 생각하면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순서는 약간 이런 순서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도 역사를 보면 전쟁과 테러, 또 핵문제, 빈곤과 불평등, 폭력 등 지구촌의 평화를 위협하던 오래된 요소들이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코로나 팬데믹과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신냉전 그런 분위기도 감도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위협하는 더욱더 강력한 도전들이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은 그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촌의 어떤 평화, 화해 그리고 연대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절실한 문제로 다시금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끊임없는 폭력과 갈등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끊임없는 평화에 대한 지향성 그리고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현실화시킬 수 있는 평화 능력이 대단히 필수적이고 또 중요한 자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어떤 평화 능력을 어떻게 함양할 것인가 그리고 또 이것을 통해서 지구촌 차원에서 평화를 실현시킬 수 있는 평화 시민을 길러내는 것 이것은 이제 평화 교육이라고 이제 이름 지을 수 있을 텐데요. 지금 현재 이제 평화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주체는 뭐 시민단체도 있고 또 국가를 통해서 공교육을 통해서 이제 평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도 한데 저는 이제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에도 굉장히 많은 종교 기반 학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그리고 이제 일반 그 국공립 학교는 아니지만 이렇게 많은 학교들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종교 기반에서 이루어지는 종교 교육이 이제 존재하고 있고 그런 종교 교육이 이런 평화 교육으로 이어지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 발표를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어떤 종교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공적인 역할에 있어서 기능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정적 인식이나 비난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종교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속에서 저는 오히려 이 교육에 대한 성찰이 좀 교육은 근본적인 차원이지 않습니까? 다른 어떤 차원보다도 근본적으로 사람을 양육하고 인격을 어떻게 보면 육성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 면에서 종교가 어떤 종교 자신을 위하는 혹은 종교의 어떤 특정한
그 교단이나 교파를 위한 입장에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 전체의 평화를 위해서 종교 교육을 한다면 뭔가 공공성과 평화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평화 교육은 뭐 다양하게 정의되지만 현재 그 평화 교육은 단지 평화에 대한 지식, 그런 평화에 대해서 아는 인지적 차원뿐만 아니라 평화 심성이나 평화 감수성을 키우고 평화를 실천할 수 있는 평화 능력과 또 실천적인 운동과 연계된 교육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평화 교육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그 이전부터 있었겠지만 비평화적인 현실이 심화된 그 세계대전 이후에 반전 평화 교육으로 본격적으로 등장을 했고요. 유엔의 국제주의, 그러니까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국가 간의 전쟁을 엄청나게 큰 규모로 했고 그것이 엄청난 피해를 줬기 때문에 국가를 넘어서서 국제 관계 속에서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기구로 유엔이 창설이 됐고 그 유엔의 정신과 맞닿아서 어떤 평화 교육이 시작됐기 때문에 평화 교육 자체가 제가 이해하는 한 이것은 어떤 하나의 국가, 일국적인 관점이 아니라 국제적인 관점을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렇게 반전 평화 교육으로 시작을 해서 평등, 인권, 젠더, 환경 등 좀 더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 교육이 함축하고 있는 평화 이해에는 유엔의 국제주의뿐만 아니라 그 비슷한 시기에 그 등장한 평화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죠. 이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신 여러 번 언급이 됐는데요. 유한 갈등의 영향으로 적극적인 평화, 평화적 수단에 의한 궁극적인 평화 개념을 교육 이상으로 받아들이면서 폭력과 비평화를 은폐하는 이데올로기적이고 제국주의적인 평화. 우리는 사실은 세계대전 현장에서 이렇게 이데올로기적이고 제국주의적인 평화를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 전쟁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평화의 이름으로 전쟁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일국에 제한된 폐쇄적이고 제한적인 평화를 비판하고 참된 평화로서 총체적이고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평화 상태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의미에서의 평화 교육의 이상은 저는 종교가 지향해온 궁극적인 평화 이상과 부합하는 그런 경향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어떤 관점에서 이루어진 평화 교육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지만 그 중에 몇 가지 연구 흐름을 좀 소개를 하면 최광경 선생님의 평화 교육과는 이분은 이제 교육자이신데 평화 교육이야말로 진정한 교육 이념을 제공하고 있다. 현대 교육이 뭔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교수법 같은 것은 열심히 연구하지만 교육의 목적이 뭔지, 교육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어떤 그 중심이 없기 때문에 교육이 효과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평화라고 하는 이상을 통해서 교육을 했을 때 교육이 보다 더 이제 통합적인 어떤 교육의 목적을 갖춘 그런 교육을 전개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고요. 이제 그리스도교 입장에서 오인탁 선생님은 평화 교육 연구를 통해서 평화 교육에서 거짓 평화와 그 참된 평화를 구별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시면서 평화 교육을 비평화를 감지하는 평화 감수성 교육, 갈등 관리를 포함한 평화 능력 교육, 세계의 평화를 도모하는 평화 정치 교육으로 개념화하시고 평화 교육의 단계를 또 여러 차원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케네스 볼딩이라고 하는 또 평화학 연구에서 중요한 분은 그 요한 갈등의 평화 이 두 가지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 이것을 구분하는 이 개념이 조금 너무 이제 뭐 단점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좀 현실적인 평화를 주장을 합니다. 오히려 뭐 구체적으로 뭐 폭력을 배제한다든지 아니면 궁극적인 평화라고 하는 것은 너무 요원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뭔가 스테이블한 평화, 안정적인 평화가 필요하시고 그 점진적인 평화를 이루어가는 현실적인 과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또 평화 교육도 그러한 맥락에서 좀 현실적인 어떤 평화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베리 리어든이라고 하는 최근에 이제 포괄적인 평화 교육을 주장하는 분은 유기적인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이제 이 적극적인 평화와 소극적인 평화라고 하는 것이 공존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케네스 볼딩이 얘기한 안정적인 평화의 토대 위에서
궁극적인 평화라고 하는 것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자라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기적인 평화론을 주장을 하고 계시고요. 또 평화 교육의 단계도 초창기에는 반전을 중심한 리폼드 단계, 그 다음에는 리컨스트럭티브한 단계, 그 다음에는 좀 더 변혁적인 이런 단계로 진행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리어든이라고 하는 연구자는 점차 이렇게 포괄적이고 또 개혁적인 단계로 평화교육이 진행되어 가면서 종교적인 평화의 이상, 굉장히 유토피아적인 어떤 평화의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창조적인 긴장, 현실은 굉장히 모순에 차 있지만 그 모순 속에서도 인간은 끊임없는 평화 지향성을 가지고 평화를 향해 가려고 할 때, 현실의 거짓 평화를 극복하고 참된 평화를 이루어 가려고 할 때 종교적인 이상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최근의 평화교육의 어떤 심화된 흐름들은 기존의 초기에 어떤 평화교육의 과정에서 배제되었던 종교라고 하는 자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가 왜 평화교육에서 초기에 배제되었냐면, 종교는 그 유럽에서도 종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종교 전쟁 속에서 서로 다른 교파 간에 되게 갈등 속에서 많은 어떤 그 피를 흘렸기 때문에 사실 종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그다지 평화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인식이 있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교육의 장에서 오히려 종교는 배제되고 국가가 교육을 담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종교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한동안 있었던 것인데, 저는 최근의 흐름 속에서는 오히려 종교가 아직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많은 사회적 부정적인 인식이 있지만 종교와 평화교육이 분명히 만날 수 있는 지점이 있고, 지금 현재 세속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평화교육의 한계를 종교교육이 좀 돌파할 수 있는 어떤 메시지, 또 어떤 지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평화교육과 종교의 평화 이해의 접점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평화라고 하는 것이 단지 그 목적이 되고 수단은 폭력적이어도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종교는 목적과 수단 모두가 다 평화적이어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 이것은 최근의 평화교육도 공유하고 있는 지점이고, 또 종교의 어떤 비폭력주의와도 만날 수 있는 그런 지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는 박애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나라에서는 평화롭지만 다른 나라는 또 해쳐도 되고 다른 나라를 폭력적으로 대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지구적이고 포괄적인 평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만날 수 있고요. 또 종교는 단지 외적인 평화만이 아니라 내적인 평화도 강조합니다. 근데 최근의 평화 교육은 총체적인 평화로 이렇게 좀 지향해 가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 있어서, 내외 양면의 총체적인 평화가 종교에 있어서 궁극적이고 이상적인 평화와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교 기반 평화 교육이 현재 평화 교육에서는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평화 교육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들, 생명이라든가 인권이라든가 이상향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의 어떤 초월적인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금 이 시대의 어떤 평화 교육의 중요한 소스 자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속적인 근대 국가가 국민 교육의 차원에서 평화 교육을 했을 때 그것은 국가적인 이기주의에 함몰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어떤 지향점, 이런 것들을 종교가 제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세계 시민적인 어떤 평화 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있다. 저희 그 가정연합의 세계 하늘부모님 성회의 문선명 총재님께서도 종교는 세계적인 것으로 박애주의를 그 중심 사조로 하고 있으며 인간과 신이 바라는 평화의 기준이 일치되는 자리에서 세계 평화를 지향한다라고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네요. 그런데 이렇게 종교가 많은 평화 교육에 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비판과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종교의 평화가 정치적으로 폭력과 전쟁을 정당화하는 이념으로 악용된 사례가 있고요. 또 종교가 어떤 평화 교육을 한다라고 하면 그거 선교하려고 하고 호교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종교 기반 평화 교육이라고 해서 종교 학교에서 평화를 교육한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특정 종교의 교리를 교육하고 특정 종교인을 양성한다라고 하는 그런 시선을 가지고 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종교적 평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타종교의 양심과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고 다종교 사회에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관점이 있고요. 이것이 종립학교에서 종교교육을 둘러싼 많은 법적 논쟁에서도 보여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고 종교가 이것을 극복해 나가서 이 사회를 위한 어떤 평화교육의 어떤 주체가 될 때 종교가 정말 평화를 실현하는 진정한 주체로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세속화된 현대사회에서 종교의 본질을 이 교육의 문제, 평화교육의 문제를 통해서 성찰하고 종교의 공적 역할을 새롭게 개념화하는데 평화교육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한 종교만이 아니라 여러 종교가 함께 더불어서 대화를 통해서 나누어 간다면 뭔가 이러한 오해들 앞에 비판과 우려를 불식하고 종교가 좀 더 한 발짝 이 새 시대가 요구하는 어떤 그러한 그 평화를 위한 그리고 우리 공동체 전체를 위한 종교의 모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저는 현대 평화 교육 과정에서 핵심 가치가 되고 있는 지구 공동체, 세계 시민성, 보편적 인간의 존엄성과 호혜성, 공평성을 추구하는 이런 흐름과 같은 맥락에서 4가지 차원에서 종교 기반 평화 교육이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세계 시민 교육은 또 많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 다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평화 인성 교육과 평화적 통일 교육과 평화 생태 환경 교육이라고 하는 4가지 차원에서 종교가 뭔가 종교 기반 평화 교육이 기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 기반 첫 번째 평화 인성 교육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안에서의 갈등, 그 갈등을 해소하고 자기 안에서의 갈등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갈등, 세계와의 불화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 어떤 평화로운 내가 되고 평화로운 세계를 이루고자 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종교 안에서 어떤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실제가 있죠. 개별 종교마다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실제를 모델로 삼아서 종교가 뭔가 인격 교육을 하고 인간성에 대한 어떤 교육을 할 때 그것이 특정 종교의 어떤 신앙에 기반한 교육으로 이렇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지만, 저는 만약에 이것을 평화 인성 교육이다, 어떤 진정한 의미에서 평화인이 되는 것이다라는 그러한 좀 더 큰 이름으로 불릴 수 있다면 모든 종교가 이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름은 다르다 하더라도 어떤 종교가 각각 인간의 이상적인 모델로 생각하는 궁극적 실체의 어떤 성격을 평화로 규정하고 그러한 평화의 인성을 우리가 같이 함양하자 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만나고 대화한다면은 제도와 조직과 교리와 의례의 차이를 넘어서 보편적으로 이 부분에서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 현재 종교 교육은 뭐 인성 교육, 종교 교육, 종교 문화 교육, 종교학 교육 이런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평화 인성 교육이라는 차원에서 하나로 묶어서 어떤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한다면 좀 더 공공선과 보편성에 입각한 교육 목표로서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범종교적으로 평화 교육을 위해서 초종교적인 대화를 하고 협력을 하고 범종교적인 어떤 평화 인성 교육의 모델을 함께 만들어가려는 노력을 한다면 이것이 굉장히 대사회적으로도 종교에 대한 또 안 좋은 어떤 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불식하고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좀 건너뛰겠습니다. 참 부모님께서 초종교 초국가 국가연합에서 하시는 하나님과 세계 평화에서도 종교가 이런 평화 교육을 다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된다라고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이제 하늘보님 성회에 많은 어떤 종립 교육기관에서도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화적인 통일 교육에 있어서 종교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분단 사회고 오랜 분단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일이라고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과제는 이제 분단 70년이 됐기 때문에 현재 이것을 정말 주도적으로 해나가야 될 미래 세대에게는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미래 세대가 어떻게 통일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통일은 과거의 분단의 역사를 생각하면 과거로부터는 통일에 대한 어떤 우리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가 없죠. 과거는 갈등의 역사고 폭력의 역사고 원한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학문은 과거를 연구하지 미래를 연구하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미래라고 하는 것은
종교와 같은 어떤 비전적인 상상력을 통해서만 현재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그 분단 국가인 한국 사회에서 평화 교육은 반드시 이제 통일 교육과 연결될 수밖에 없고, 특별히 종교가 이러한 통일 교육에 있어서 어떤 미래의 어떤 미래에 대한 종교적인 상상력과 비전을 통해서 어떤 통일에 대한 어떤 교육을 해나가는 좋은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분이 남았네요. 그래서 좀 더 빨리 하겠습니다. 평화적인 어떤 통일 교육에 많은 그 단체들이 있죠. 많은 기관들이 있고 이제 여러 해외에도 있는데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평화 교육이 이루어지고 또 통일 교육이 이루어지고 또 이러한 관련된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시민 단체도 있고, 저는 여기서 종교가 오랫동안 가져왔던 어떤 평화에 대한 이상, 세계주의적인 관점, 그리고 그래서 우리 한반도에 신통일 한국론이 함의하는 것처럼 한반도의 그 통일이 단지 한 나라의 번영을 위한 통일이 아니라 이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비전과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통일 교육과 평화 교육을 통해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진정성, 지속성, 흔들리지 않음, 이런 것들을 누가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기관, 어떤 주체, 그런 헌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종교 기반 어떤 평화 교육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역할을 해낼 때 저희는 이 한반도의 어떤 그 통일의 역사, 평화 공존의 역사에서 결국 역사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그 종교 기반 그 평화 교육은요, 평화 생태 환경 교육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지금 그 21세기 들어서 기후 환경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대두하고 있고, 자연과 인간의 공존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로 저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세계 핵심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이런 그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 개요의 가장 첫 번째 부분에서 바로 이 지구촌과 인류의 평화를 위협하는 환경과 기후 위기에 대한 어떤 문제들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지구촌의 많은 존재들과 더불어서 평화롭게 살까요?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함부로 훼손하지 않고요. 그런 관점을 아주 오랫동안 종교는 종교적인 전통과 지혜 속에서 자연과 더불어서, 또 자연 속에 존재하는 많은 존재들과 더불어서 인간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지금까지 전승해왔던 역사가 있습니다. 물론 그 지혜는 일부분은 옛날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연과 생태 환경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의 어떤 겸허한 그러한 지혜는 지금 우리가 그것을 다시 현실에 맞게, 현대 요청에 맞게 되살려서 우리가 교육의 소재로 삼을 때 어떤 세속적인 학문, 일반 학문이 줄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충분한 어떤 교육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 좀 빨리 읽고 2분이 남았는데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발표는 현대사회의 갈등과 위기, 비평화적 상황의 심화 속에서 종교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공적 역할로 지구적 차원의 평화 교육에 종교 기반 평화 교육이 기여할 수 있는 그 가능성과 의미, 해결해야 하는 점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종교는 공적 역할로 치유와 위로의 기능, 봉사와 자선을 통한 사회적 기여 등이 공적 역할로 제시되어 왔으며, 근대 국가의 출현과 함께 교육의 장에서 영향력은 상당 부분 축소되어 온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연구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평화 교육은 현대 사회에서 평화보다는 갈등의 원인으로 사회적 평판이 저하되고 있는 종교의 위기를 극복하며, 동시에 종교가 그 고유의 힘을 발휘해서 본래의 이상을 실현함으로써 공공선과 공익에 기여하면서 동시대의 의제에 아젠다에 답하는 좋은 방식이 될 것입니다. 다만 종교적 평화교육이 국가 차원의 공교육을 비롯한 다른 세속적 평화교육을 보완하면서 유의미하게 평화교육의 주체로서 기여하기 위해서는 특정 종교 교육이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서 평화를 위한 교육이라는 목적의식이 명확해야 할 것이며, 그러한 공동 목표 아래 서로 다른 종교들이 대화하고 협력하고 화해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종교 기반 평화교육은 지구적
평화 실현을 위한 종교의 공적 역할로서 적극 발휘될 필요가 있으며 종교의 제도적 교리적 차원을 넘어 보편적 가치를 담보하기 위해서 교육의 이상으로서 평화 인성 개념을 중심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세계 시민교육, 평화적 통일교육, 평화 생태 환경 교육 등을 통해 보편적 공공선을 지향하는 포괄적 평화 교육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겠다는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